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를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염려의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염려는 3308번의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인데 이 단어는 분쟁하다, 나누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분쟁하고 나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분쟁하고 나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그 마음의 또 생각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똑같이 정탐하고 보고 듣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이면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조금 전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더니 몇 초도 안 지나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왜? 이들의 눈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과 거인 자손들만 보이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 말만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밤새 울며 통곡하며 원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했습니까?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니까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문제가 생길 때 마귀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욥이 만날 수 없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찾아보아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찾아보아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실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이 이 상황에서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자,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뒤 사방이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다 알고 계시다. 욥은 자기의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또 많은 환난을 겪었던 다윗도 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요 다윗이 주께서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혀의 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도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었죠. 때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원망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끝내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었냐면 욥기서 42장 3절을 보면은 무지한 말로, 무지한 뭡니까?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욥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중에 욥은 자기가 염려했던 것들, 그 고난 가운데 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자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나중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훈련시킨 후에야 욥을 높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뒤 사방이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며 원망하며 불안하며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나에게는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 순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것은 번역이 징계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하였거니와 이 부분을 헬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3811번에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는 뭐냐? 가르치다, 바로잡다, 배우다, 또 훈련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오는 징계의 의미보다는 가르침을 받고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헬러 원문을 보게 되면 징계하였거니와 이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미래에도 계속 하시는데 능동태를 살려 번역하면 능동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고 바로잡아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현재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현재 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헬라어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자, 4103번에 피스토스예요. 미쁘사란 말이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뭐냐?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현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데 여러분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그 염려가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이 뭐냐면 보살피고 걱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근신하에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자 마귀가 즉시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양육받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다툼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을 밀가부로 타려고 시험거리를 줍니다. 자, 이때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능히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바라보니까 담대해지고 거인족속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믿으라면 된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헬라 원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 여기 보면 피스튜의 테, 에이스 톤, 떼온, 카이, 에이스 에메, 피스튜의 테. 자,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에이스 톤, 떼온은 뭐냐면 에이스는 어디 안에서 뭐뭐화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피스투에테 언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카이 그리고 에이스 에메. 에메는 나를인데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어디 안으로 해서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피스티에테 바로 믿으라. 어떻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미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자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임마누엘의 존재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인 것을 능동적으로 믿어야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자, 근데 여기 원문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도 사실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영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자,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는 왜 우리가 에이스 톤 떼온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만이, 즉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당한다는 이 말의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뭐냐?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지금까지 수동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 고난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것들을 똑같이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게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심히 고민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을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서려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적인 주인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염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자,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행할지, 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이었다. 그럼 먼저 기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어디까지? 인내를 이루는데,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겠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눈물이 안 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염려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에 끼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